네, 오늘은 2021년 2월달 첫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 같이 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달 첫 번째 주를 맞이하고 이제 이번 금요일은 우리 구정 설날인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봉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조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편안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2월달 첫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한국의 구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를 받았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예배로 또 복된 시간들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주어진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의미 있는 우리의 생활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참된 지혜를 구하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할 텐데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어떤 계획과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고 생명체들이 있지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에 이런 지혜롭고 또 명철한 그런 인생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은 지혜의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혜의 왕으로 우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구했는지 이 솔로몬 역대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3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백성을 다스리고 또 백성을 리드하는, 인도하는 그런 그 통치자로서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제일 먼저 이 기브온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이제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잠언서 1장에서 그것을 완전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하고 묵상할 때 나온다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장은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토록 추구하고 갖고자 하고 염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 또 신령한 지혜를 2021년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지혜들 가운데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그 3가지 유형의 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형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 또 재판하고 그들을 통솔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와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와 통찰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형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형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갇혀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그런 그 인사이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포사이트, 지혜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인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의 제물로 드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다, 또 예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솔로몬 형의 지혜와 여호수아 형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형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실의 생활 속에서의 통찰력입니다. 현실의 생활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꿰뚫어보고 거기에 해답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2021년에 본받고 또 그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젊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고 그 백성을 다스려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를 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엄청난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또 솔로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한 간절함과 그만한 그런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왕으로서 현실의 문제를 재판하고 그를 분석하고 그를 깨닫는 그런 통찰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비의 다윗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셨으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의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는 지혜, 이것이 솔로몬 형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솔로몬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분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 진짜 엄마를 가려주는 것이 얼마나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요즘 같았으면 뭐 금방 과학적으로 DNA 검사하면 나오겠지만은 옛날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진짜 엄마를 찾아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 큰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아이를 자를 수 없고 아이를 차라리 이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그런 그 엄마의 심리를 이용해서 분별해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유명한 일화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21년에 다가올 수많은 위기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 선택과 그런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의 생활 속에서 가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사업상의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 속에서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2021년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낼 수 있고 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앉아서 명상하고 묵상하는 그런 종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만 그 속에 지혜를 찾아서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우리의 사명과 사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마지막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275명의 죄수들과 함께 이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배에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선주나 선장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떠날 날짜와 떠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파선한 다음에도 선장과 선주는 다 도망을 갔어도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풍파 속에도 275명을 이끌고 가는 지혜와 판단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판단, 통찰력, 지혜를 갖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도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솔로몬적인 그런 지혜와 통찰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형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현실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그 미래 지향적인 통찰력을 갖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나안에 7 족속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장관을 세우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자고 그런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고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포사이트, 통찰력을 보고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갇혀서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그 미래지향적인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그 통찰력이 있는 우리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런 반석에서 물이 있음을 알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샘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런 미래지향적인 지혜, 이런 지혜가 바로 여호수아형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주역이었던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큰 바위 앞에서
나는 천사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투박한 바위 앞에서 천사를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는 망치와 끌을 가지고 와서 그 바위 속에 있는 천사를 조각해내서 불후의 명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앞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고 내가 현실에 처한 사건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고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답답하고 또 불편한 생활을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통찰력,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영적인 건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된 소경을 제자들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죄로 이 눈먼 소경이 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자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먼 소경을 고쳐주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눈먼 소경을 고쳐줬다는 것은 바로 육신적으로는 두 눈이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귀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처럼 그런 통찰력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물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바로 그 생명을 통한 부활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눈먼 영적인 맹인으로서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아주 비참한 것이 되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고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을 때 오히려 더 큰 생명을 낳을 수 있고 더 큰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2021년 우리의 생활이 남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낳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지혜로 2021년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AI 시대라고 그럽니다. 과학 문명의 시대로서 이제는 로봇가 사람과 같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꼼짝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무장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호수아와 같이 현실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사이트, 통찰력이 있는 우리의 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죽으심으로 새로운 삶을 이루는 더 큰 놀라운 비밀의 지혜를 깨닫고 2021년 한 해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소중한 한 해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한 해 동안에 참으로 참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명철하고 총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워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2월달 첫 번째 주고 이번 주 금요일은 음력으로 설날인데 일단 교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모든 이들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강춘매 권사님이 많이 좋아지시고 회복되셔서 집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다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토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